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는 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때 잃은 것도 아니죠. 장마로 인해서 정말 전국에 많은 물폭탄, 정말 그야말로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름에 빠져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일은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뭐 대한민국에 하루에 뭐 300mm, 500mm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봤겠냐고요.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내적인 세상도 종말이 왔지만 세상적인 보여지는 표면적인 세상도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든 하나님이 오시든 어찌 됐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해결 받으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월 있는 이번 24일 날 이제 돌아오는 24일이죠. 118차 성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하신 분들을 보면 꽤 많이 접수를 하셨고 그 성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들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한 자가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를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닮고 싶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어릴 적에 부모님의 그 말투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며 자라온 그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가면 그 서울 말씨를 쓰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한 번 이렇게 닮고 한 번 그 익숙해진 것에서 여러분 바꿔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것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지고 그 표현과 말과 행동들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신기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이는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저분은 정말 목사님 같아. 아, 저분은 진짜 안수지사님 같아. 아니면 권사님 같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별반 없이,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아, 저분은 전도사님 맞아. 저분은 목사님 맞아.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을 때가, 아니, 그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움이지만, 그런 모습에서 점점 우리가 그 아버지를 본받는, 아버지의 생명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생물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꽃이 피면 지는 시간이 있고요. 나무가 자랐다고 고목이 되고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무는요, 여러분 그 생명의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또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다가오는데 사람을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면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나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무엇을 했는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했을 걸, 해야 됐는데 껄껄껄껄 하다가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잘못 그리거나 잘못 쓰면 그것을 그림을 지우거나 또 다시 쓰면 돼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여러분 잘못 갔으면 여러분 돌이키면 돼요.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 시간이 여러분 한 번 지나고 나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에게 이 시간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일방통행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냐면 기회를 똑같이 줘요. 늦은 비와 이른 비 똑같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폭우들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지방에 또 많이 오기도 해요. 어느 지방에는 또 많이 오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그 올 것을 미리 대비한 사람들은 피해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자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살으라.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집을 보내려고 하면 수저에도 뭔 자가 있어요? 복자. 베개에도 무슨 자가 있어요? 복자. 이불에도. 예, 다 복. 예, 다 그런 어떤 그 글씨를 새겨가면서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장 큰 축복,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어야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이미 아마 다 우리를 소유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돼. 그럴 때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한다고요? 다스리라. 이것이 지금 보여지는 표면적인 어떤 그것을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이 나라들을 점령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 심령을 말하는 줄 믿어요? 우리 심령 안에서 도둑질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다 멸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영적인 자녀들을 뭐 한다고요?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을 여러분 낳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해요.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근원이라 위를 보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끝이 없지만 하늘의 것을 맛본 자는 여러분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은 자만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 살리심을 받은 자만이 위의 것을 맛볼 수 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땅의 것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것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위의 것을 항상 의식하고 그 위의 것을 땅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불행의 시작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 너희 것이라며 주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떠나기를 원하는 떠나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에덴을 잃게 되는데
자, 창세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뭔다고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아내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엔요, 만몬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돈 때문에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진짜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느 집사님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5년 동안 통증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 마약 진통제를 먹어야 됐고, 그런 분이 여기 와서 기도받고 깨끗하게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약 진통제를 먹기까지 이분의 집사님은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실제적으로 밧줄을 가지고 산에 가서 목을 매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딸에게까지 흘러가 있다는 거예요. 딸에게까지 흘러가가지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그 수요일 날 다녀왔는데 정말로 그 딸이 또 목을 매가지고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왜 말씀드리냐면 영적인 그 흐름이 3, 4대의 저주가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끊지 않으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애비의 마음으로 저에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바쁘시지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꼭 나을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잖아요. 제가 갔을 때 온몸은 다 굳어있고 쓰지 못하고 그냥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애비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성도님을 놓고 우리가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저들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근데 그분들 뿌리겠냐고.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요 세계 1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 그렇다는 보장이 있겠냐고요. 지금요 주위를 바라보면 우울증에, 조울증에 걸려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낼 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이 비본질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는 자에겐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내가 뭔가 진짜 제대로 믿는 건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한다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트예요, 세트. 근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충실하고 있는데 치유 쪽에는 이건 안 해도 된다고 은사라고 치부해 버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과 말씀과 능력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생명이 왔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불순종,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자들,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담을 보았던 것처럼 탕자 역시 마찬가지다. 탕자 역시 아버지 그늘에 있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말하잖아요. 응? 그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떻게 살만하던가요? 여러분, 이 성에 여러분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안에서 네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네가 가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어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 아들은 내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세상이 만만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합류되어 갖고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그 살다가 결국은 뭐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정도가 안 됐을 때 그때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를 도는지 아세요? 광야 도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3번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제가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그 모든 걸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저는 3번을 응답을 받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또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들으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탕자처럼 우를 범하지 않고, 요나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가라는 곳을 가지 않잖아요. 아니라고.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길들이 결국은 뭐냐면 평탄한 길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여러분 돌아올 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각각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짐승이 사는 방법과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성도가 사는 방법과 불신자가 사는 방법은 달라야 돼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추구하는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의 신경을 쓰는 사람들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그래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진짜 무엇을 원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요,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 황건사님 기도한 것처럼 길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우리 본문 에베소 5장 2절로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뭐 한다고요? 버리시는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바쳤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대신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누군가가 정말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겠다고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제물이 되신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랑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잖아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 아담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가 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된 줄, 생명을 얻은 줄 믿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믿음이 헛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화목 제물로 드려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옮겨달라고 몇 번씩이나 간구해요? 3번씩이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니다. 네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그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 사랑,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정말로 나의 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든 걸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잘나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내가 이치에 있을 때 그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물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자, 요한일서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세상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죄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무가 되어서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매여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백하면 주님께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들은 자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문이 되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믿어요.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랑하면 사랑이 나타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투가 바뀌어야 똑같아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자식들이 막 그냥 말투도 막 버벅거리다가 자기 좋아하는 남친이나 여친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우가 되잖아요. 여자들은 또 애교도 부리고 싶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눈빛이 달라요. 사랑하면요. 그리고 이게 얼굴에 이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진짜 자식들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은호는 안 그러겠지만 여자친구 만나면 여러분 확 바뀌어지는 모습을 봐요. 바뀌어진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바뀌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 왜 그렇게 여친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면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잘난 아들은 어디 누구의 아들? 나라의 아들. 아니에요. 건강한 아들은 나라의 아들. 잘난 아들은 장모 아들. 병든 아들은 내 아들.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놔야 돼요. 그것을 자꾸만 안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품 안에 안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녀들을 여러분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출가를 시켜야 되고, 출가해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화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참게 되죠. 안 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 사랑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삶이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고요,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게 되면 여러분 주의 일도 여러분 기쁨으로 해요. 근데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시키는 것을 하게 되면 노동이 돼, 짜증이 나. 근데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 사명도 억지가 돼요. 주의 종의 길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이천에 있는 충만한 교회 갔을 때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춤추고 막 기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나고 행복하다.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그 늦은 시간까지 설교하고 안수하고 내려갈 때 출출하다고 송편을 한 10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과일 얼마, 조금 부치게 또 얼마, 조금씩 해가지고 조목조목 해가지고 목사님 꼭 가시면서 출출할 테니까 드시라고. 그 교회 성도가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겠냐고요.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송편이 그 목사님이 그래요. 직접 만드는 거래요. 만들어서 강사 목사님을 하려고 초대하려고 하는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또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인가요? 한번 쳐보실래요? 말씀 좀 한번 쳐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 한다고요? 함께하라. 근데 이 말이 저에게만 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해서 그래, 그러네, 저 권사님 말씀이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서로 귀히 여기며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그 생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본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절 4절 한번 가볼게요. 본문 에베소서 5장 3절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본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살려냐면 더러운 것과 탐욕하는 것과 음행과 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뿐만 아니라 희롱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막 남을 막 희롱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농담을 그렇게 막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느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농담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희석할까,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절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삶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 뭐라고 8절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다 같이 시작. 또 믿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했어요. 9절을 했어요. 9절 어떻게 해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열매가 있다. 아멘. 열매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시작할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빛을 뭐라 그랬어요?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뭐라고요? 밤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구별을 말해요.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구별되는 줄 믿어요. 아멘. 은혜가 임하면 어둠과 빛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잠깐만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요? 산 제물로 드리래. 이는 너희가 드릴 뭔다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제사를 제물을 드릴 때 산 것 드려요, 죽은 것 드려요? 다 죽은 것 같아져요. 근데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여러분 그런 풍경 보셨나요 혹시? 산 닭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 구식으로 할 때 저는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물은 제물이지만 드려졌지만 영적으로 드려지는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삶 자체가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어요. 삶 자체가 여러분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제물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지금 인도함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았을 때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다음 세대의 복을 약속하실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5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이 땅의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뭘 바치라는 거예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뭐 한다고요? 염소, 3년 된 순양과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새는 뭐 한다고요? 쪼개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제물은요 쪼개져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 11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그 사체에 결국은 뭐냐 솔개가 와서 그 새를 채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큰 짐승은 각을 떠서 드리면서도 작은 새는 왜 쪼개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작으니까. 쪼갤 필요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 거예요. 이까지 것쯤이야. 이 정도야. 안 쪼개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제물은 쪼개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쪼갠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새 한 마리가 응답의 장애물이 된 거예요.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결국은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이 한순간에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결국은 400년 동안 언젠가다고요? 자손이 괴롭힘을 당해. 왜?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 작은 것은 안 쪼개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제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여러분 신앙은요 각을 떠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모양도 달라야 돼요. 생각도 달라야 되고요. 구별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하찮게 생각했던 모든 일,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은혜의 장애물이 되고 축복의 장애물이 되고 또 응답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솔개는요 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 솔개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를 의미해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 뭐 한다고요? 틈을 주는 거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틈이 결국은 뭐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은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기를 원해요.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이 물은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을 결국 없다, 빈집되었다, 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 마귀는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가긴 나가지만 결국은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다시금 나온 곳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와서 본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비어있고 소지가 되어 있고 물이 없다, 말씀이 없다, 생수가 없다. 결국은 뭐냐면 전보다 더 악한 그런 7 귀신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는 성도 사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을 정말 중요해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구별되게 여러분 사용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 믿어요.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죄에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난 예수 믿어 죄에서 깨끗하게 됐어,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요, 행함이 말씀을 믿어지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반드시 따라지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착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온유한 성품을 의미해요. 의로움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 그래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두 마음 가운데는 항상 싸워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떡할까.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말씀에 조명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우리를 비춰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먼저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예요? 절제. 이것이 안 되면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절제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전에 올 때도 이것이 2년 7개월 만에 왔지만 그 전에 중간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저쪽에 보면 큰 공선원 농장 옆에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옆에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건물이 3층 건물이 똑같이 5억 5천에 나왔어요. 거기는요 그냥 뭐 이자 이런 거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1층에 다 세를 주고 나면 또 지하도 있고 그러면 80평 규모로 3층이었는데 너무나도 유혹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네 방법대로 그렇게 돈 물질적인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는 교회. 아멘. 그야말로 진짜 한평 헌금이라고 하는 그 550의 한평 헌금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월세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어야 하면.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빛의 열매요 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열매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가 아버지 우리만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